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한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지성 작가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 글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의 내 모습은 사는 대로 생각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너무나 바쁘고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대로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했던 글귀가 떠오릅니다. 생각한 대로 살으라. 맞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서 사람이 평균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얼마만큼 생각을 하느냐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직접 카운터를 세게 되었어요. 그래서 1분마다 몇 번 생각하게 되냐면은 6.5번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총 몇 번의 생각을 하게 되냐면 6,200번의 생각을 하게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가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조사의 대상의 사람들이 뭐 특별히 더 생각을 많이 했느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오감, 보거나 맛보거나 느끼거나 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어우러지게 인지하게 되고요. 아니면 과거의 추억들을 기억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요. 또 앞의 계획들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6,200번, 1분에 6.5회의 생각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중요 글귀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를 권하는 이 책의 글귀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삶이에요. 아마 이 책의 저자가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주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책의 글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은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저에게 기회를 주었던 분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기회를 주신 예수가,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고 또한 이것을 기회를 잘 이용하였느냐, 사용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회를 주셨던 예수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또 이 예수를 따르는 것도 예수의 기준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예수를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만큼 예수를 따르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의 더 조금 질문을 해보면서 서론을 나아갑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작은 예수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성립이 될까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교회 다니면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말이 안 되는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누군가 저에게 한다면은 막 자신 있게,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얘기하기에는 주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가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씀하였던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독교인, 내가 바라는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붕어빵 사드셨나요? 요즘 1,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우리 교회 근처는 1,000원인데 붕어빵 보면 쭈루룩 10개의 붕어빵이 있어요. 밀가루를 넣고 팥을 넣고 접었다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의 10개의 붕어빵이 나옵니다. 급한 뒤에 또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게 됐죠. 붕어빵의 모양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것을 해서 부흥했다 하면 다 이 교회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만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같은 붕어빵과 같은 신앙인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 안에 쉬운 기독교만을 바라고 있지 않는지, 십자가, 순교, 헌신, 양보, 배려, 이런 것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덧 조심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저절로 천국에 간다는 것, 저는 그것은 약속할 수 없어요. 목사의 양심으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참된 예수의 모습, 예수가 말했던 모습이 이루어지고 살아가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남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선물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더라도 진짜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예수의 생각과 같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동도 예수의 삶과 같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요구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바울의 설교의 후반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언된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했죠? 바로 구약의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들에게 증거해 줬어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받아들였죠. 왜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암기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되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익숙한 얘기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는 얘기는 그들이 들었던 익숙한 얘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 당장 이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또한 예수에게 한 죄목을 덮어 씌워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는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라면서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한테 가게 되죠. 이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생각하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인기를 잃을까요? 어쩔 수 없이 빼죠.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 누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을 승인합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은 채찍질하였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가 팔렸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쓰면 뭐냐면은 다 누구를 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매주일 이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회당에서 읽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말씀이 아니라 글자였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저들보다는 좀 높다 생각해서 회당에서 거룩하게 읽는 겉모습만 있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듣고 깨우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서론의 후반부에 이야기했던 나는 크리스찬이라 생각하지만은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말씀을 읽는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냐, 좋은 예화를 들어오냐, 그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 깨닫고 알아가는 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듣기 좋은 글귀고요. 그냥 보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 있는 그들과 같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이 차이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잠시만 잊고 살아가고 예수를 소홀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유대인의 이야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여러분 내년에 어떤 계획들 세우십니까? 물론 다이어트 계획들은 다들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안 된대요. 그래서 옷을 꽉 째는 거 입고 하더라고요. 되게 보기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하려고 해요. 수험생들이 학교 앞에 수능 며칠 남았다 왜 써놓죠? 긴장하려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땅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말씀에 긴장해야 돼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예배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이웃을 돕고 교제에 힘쓰고 전도하는 데에 힘써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 시작해야 될지 고민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은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나이가 80이 넘든 100이 넘든 130이 넘든 그 나이가 돼서 죽더라도 그 사람이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너무나 짧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길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이 사실 누구나 다 알죠. 어떤 이야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압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부활절에는 어떤 옷을 입는지, 부활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요. 이 부활은 못 믿겠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제 주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믿어요. 예수가 좋은 말씀했던 것도 알고 천국도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겠어요. 그런데 부활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부활은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나라도 뺏기고요. 포로도 가고요. 자기의 이웃들은 벌써 귀환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있었더니 그들은 회복했잖아요.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 다 약속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의 부활도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생기게 돼요.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하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을 선포해요. 뭐냐면은 예수가 죽고 부활이 너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서 설교했고 로마에서 선교했던 가운데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신칭의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신칭. 이신칭이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뭐예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많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게 되었더니 우리는 의롭다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바로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여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부활은 못 믿겠어요 라고 말은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바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방금 40절에 나와 있지만 너희에게 미친다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말이요? 선지자의 말. 이 41절에 나와 있는 말이요.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41절의 말씀과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하박국의 상황을 한번,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서는 되게 짧아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되게 짧은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엇을 외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을,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매 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했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어떤 민족이죠? 저 종되었고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케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하면서 한탄과 원망과 아쉬움의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 너희들이 모여서 글자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왕이신 메시아를 알아듣지 못하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원망의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저 나름대로 잘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원망했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의 호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호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요, 자녀들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소할 대상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인용했어요. 이 인용한 의도가 분명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단어는 다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때 이단들이 가장 많이 그 성도들을 겁박하는 게 이 종말이기도 하죠. 이 종말은 뭐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 기독교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종말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조금 변환합시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이 차이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예언된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를까, 누구를 따를까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43절을 한번 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곳 사람들은 바울과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선 바울 일행의 외지인들이었어요. 낯설기도 했고 그들의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경계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들이었다면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다 끌어서 회당 밖에 돌을 던져도 무방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듣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주세요. 다음에도 오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쫓겨내고 멸시하고 또한 예수라는 자를 아주 경멸했던 그들이 다시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들을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회당에 앉은 성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임을 또 사모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만나고 싶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엔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생기고 이 고원지대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좀 앞선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러 왔거든요. 자, 출발선상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여러분들, 왜 내가 출발선에 앞서 있다고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이 앞선만큼 더욱더 달려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감동받을 준비를 하세요. 마음을 녹일 준비를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감격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넘치길 원해요. 저 작은 교회, 저 젊은 목사가 아니라 감동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이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주보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르게 살아갑시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제목이 되게 길었었는데 저는 맨 처음 제목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축복받은 자고 나는 선택받은 자의 우월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겸손한 것은 당연한 조건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그리스도인,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가 많거나 우리의 소리가 크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려 힘쓰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유에 우리가 목적을 갖는다면은 우린 결국에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답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